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 시리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서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이 구약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약 3만여 명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히브리서 11장은 16명의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었던 모세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시작을 24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영웅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는 이 불가사의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체가 기적적이었습니다. 바로와 싸우고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것도 기적의 드라마였고,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모세의 말년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비스가 산에서 죽었을 때에 그의 죽음은 그 신비로움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시체를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 이후로 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이러한 위대한 생애를 통하여서 그의 기적적인 삶의 비결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모세의 위대한 생애와 기적적인 삶의 비밀은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바로 순종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고 자랐기 때문에 위기를 잘 이겨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요셉은 어떠하였습니까? 그 자신의 고통을, 그 기회를 엿보며 끝까지 낙오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였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기적적인 삶으로 바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모세의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모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24절 하반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 살펴보시겠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입니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였고 좋아하였으며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말씀의 본문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모세에 대한 믿음은 이 출애굽서부터 신명기까지 광범위한 범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긴 삶을 짧게 요약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성경은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하면서 이 모세에 대해서 비교적 분명하고
그 누구보다도 자세한 그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2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 이것이 모세의 생애에서 돋보이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더 나아가 훗날 자신이 통치하게 될 그 애굽의 왕의 자리를 거절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상황과 이 배경을 종합해 보면 보통의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뛰어난 믿음이 아니었다면 참으로 결단하기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의 믿음이 중요한 특징이 단호히 한 번에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양했습니까? 바로 이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단번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공주의 아들, 이 왕자의 지위와 신분을 거절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40일 금식 후에 사탄의 시험에서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화를 다 주겠다.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단칼에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영화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절해야 할 것을 아주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할 줄 아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때에 이 미련을 버리지 못했을 때에 끌려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바알 신을 사이에 두고 결정하지 못하게 됐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한 번에 나타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완충지대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의 그 종살이로 사는 게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인간의 삶이 아닌 짐승 같은 삶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고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출애굽을 100% 하지 못하였습니다. 항상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 생활을 때문이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 노예로 살았던 그 삶보다 더 힘들었기 때문에 이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탈출한 이상 애굽을 잊긴 잊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 애굽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을 항상 그리워하였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들은
출애굽은 하였지만 가나안 입성에는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이 미련 없이 떠나야 할 줄 알아야 하고 단호하게 옛 삶과 결별해야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한다 했을지라도 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 자리에 우리의 믿음이 머무르게 되면 영적인 성숙이 발전되기 어렵습니다. 항상 제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신의 지위를 박차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 왜 중요한가 본질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살고 그 종살이를 하던 그 사람들도 애굽 생활을 포기하지 못했지만 모세는 왕자로서 그 왕의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미리 택하셨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의 믿음은 고난받는 것이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기로에 놓게 되었을 때에 올바르게 선택해야 할 것을 제대로 선택하며 그 결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성경은 언제나 버리고 또한 거절하라는 이 소극적인 명령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은 것과 더 보배로운 것을 붙잡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과 지위를 한 번에 버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고난받는 것이 더 값지고 보배로운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포기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바로의 공주는 무남동녀였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어 늘 고민하던 찰나에 나일강 신에게 자손을 허락해달라 열렬히 기도하러 가던 어느 날 이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이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안은 이 나일강의 신이 자신에게 허락한 선물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자신의 아들로 훌륭한 애굽의 왕자로 키울 것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짐으로 이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여 궁으로 데려와 왕자로 키우고 당시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리고 애굽과 이 에디오피아의 사이에서 전쟁이 났을 무렵에 모세는 왕을 대신하여 애굽의 총사령관으로 출동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이 모세의 인기로 봤을 때에 충분히 애굽의 왕으로 추대되어서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다 쥐고 누릴 수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던 큰 이유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이력을 가차없이 한순간에 버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력과 지위, 배경을
분토처럼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의 것을 잡으려고 모든 것을 버렸던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도 잠깐의 누리는 죄악의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더 값지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낙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더 값지고 아름답다 믿으며 결단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모든 쾌락을 얼마든지 즐기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보다 비록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더 보배롭다 판단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에게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의 궁중에서 그 잠시 누리게 되는 호화스러운 삶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더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 미련 없이 애굽을 등지게 된 것,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세상의 낙을 누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은 것, 그리고 더 좋은 곳이 있기에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본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이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집중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죄악의 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누리는 낙보다, 예수를 믿으며 누리는 삶보다 세상살이 하며 누리게 되는 삶이 훨씬 더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전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잠시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죄악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짜릿한 순간이 지나게 되면 모든 것은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 죄악에 가진 기쁨의 본질을 깨닫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되는 고난을 택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기쁨을 버리고 고난을 택할 수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삶을 버리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거절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라고 해야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과 이 세상의 역사에서 유명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거절할 것을 한 번에 거절한 사람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믿음의 사람 요셉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의 관리 총책임자로서 그 노예 삶에서 출세의 길에 접어들게 됐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 젊은이의 피가 끓게 되었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하거나 두 마음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옷을 잡고 늘어질 때에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이렇게 단호히 다니엘의 새 친구도 그러했습니다. 금 신상 앞에서 절하라 했을 때에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던 친구들이었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거절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예스와 이 노의 한계를 분명히 구분지으며 이 거절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 모세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일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사실 옛날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이었죠.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고난을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이 받는 수모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난, 헌신, 이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순환, 양보, 희생, 봉사, 이러한 헌신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과 이 고난이라고 해석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영예롭고 복된 일입니까? 주님을 위한 희생이나 이 봉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다. 이렇게 믿는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그의 희생을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세가 애굽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고난을 위해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하나님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애굽을 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릴 것을 믿음으로 믿었고 그 축복의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재물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게 될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축복은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상은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그 어떠한 그 영예로운 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값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재물과 영광, 보화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세는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였던 것이죠.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자신의 현재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가치관이 한순간에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한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잠깐 누리게 되는 이 인생의 기쁨을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 모세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일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사실 옛날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이었죠.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고난을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이 받는 수모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난, 헌신, 이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순환, 양보, 희생, 봉사, 이러한 헌신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과 이 고난이라고 해석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영예롭고 복된 일입니까? 주님을 위한 희생이나 이 봉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다. 이렇게 믿는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그의 희생을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세가 애굽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고난을 위해서 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하나님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애굽을 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릴 것을 믿음으로 믿었고,
그 축복의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러한 뜻으로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재물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게 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축복은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은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상은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그 어떠한 그 영예로운 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값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재물과 영광, 보화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세는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였던 것이죠.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자신의 현재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가치관이 한순간에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한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잠시 잠깐 누리게 되는 이 인생의 기쁨을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것이 있고 미래 것이 있으며 또한 현세의 것이 있고 내세의 것이 있습니다. 이 잠시 잠깐의 것이 있고 또한 영원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선택한 믿음은 더 좋은 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며 영원한 것이고 하늘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것을 선택한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탁월한 선택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세계, 즉 천국의 삶 가운데서도 그의 이름이 영예를 얻게 되었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권세를 누렸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살면서 이 선택과 이 거절의 기로에서 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거절과 선택이 인생이요 또한 삶이고 또한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에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이 주저하지 마시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고난일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인내하시고 승리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축복
축복의 길로 인도해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서 2021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며 오직 세상만을 갈망했던 우리들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욕망을 따라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서 2021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작년 한 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겐 그 어떠한 희망과 미래가 없음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도 또한 우리 인간의 애씀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보살핌만이, 또한 지켜주심만이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21년 모세의 믿음처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성화시켜 주셔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지친 육체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과 직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다니고 있는 직장을 축복하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족의 울타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이 되어 서로가 아끼고 도우며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약간 저희를 강하게 하시며 어리석은 저희를 지혜롭게 하시어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더 깊이 깨닫는 2021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물같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시험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결단이 변치 않게 하옵시고, 다시는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2021년 모세의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